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누구를 가장 많이 봅니까? 그리고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삽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적인 대답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제일 많이 보고요. 가족을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삽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부부를 사랑한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행동에서는 사랑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정말 사랑이 나타나 보입니까? 사랑이 보여요? 네. 사랑은 보여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 우리가 사랑으로 1등, 세계에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만드신 주님은 정말 사랑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본다라면 세계에서 1등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종교,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말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소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종, 상전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에베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가족 구성원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작정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일까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해요. 머리도 안 감아요. 몸도 안 씻어요. 샤워도 안 해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사랑이란 무엇이며 사랑의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부부들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부부들은,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은 정말 부모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성경적인 방법대로 사랑하자 이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점점점 확대되어 사회까지,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국어를 이해하면요,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들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들에게. 또 한번 22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여기에 공통 분모,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존중이에요. 존중. 부부끼리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 부모를 존중해 주는 것.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요. 이 존중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 존중. 영어로는 언어입니다. 뜻은 상대방을 높이어 귀중하게 여기다라는 것이 존중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친하니까 격이 없이 편하게 대해. 여러분, 편하게 대하는 것이 친하니까 하는 것일까요? 편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중하게 되면요,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면요, 실수하지 않아요. 존중입니다. 존중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존경입니다. 존경. 존중과 비슷한 단어, 이 존경. 이 존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은요,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결과를 행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보고, 삶의 태도를 보고, 아,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경은 행동과 결과에 대한 반응이에요. 상대방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반응, 평가가 존경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이에요. 존경은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러나 존중은요,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높여주는 거예요. 존경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쉽게 할 수 없는 업적이나 희생, 수고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나라를 위해 싸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존경은 상대방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100명 중에 한 사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존중은요,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존중은 내 인격의 결과예요. 예의 없는 사람은 존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에티켓이 없으면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내가 예의 범절이 없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예의 범절이 없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도박을 하는 아버지,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할 만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 도박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저는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만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너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존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존중은 내 인격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자녀, 부모, 또 다른 어른,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직장 부하 직원,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내 인격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존경받고 안 받고는 그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성숙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의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부부는요. 그래서 부부의 중간 역할,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짝이에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는 이거예요. 자, 22절 시작.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정해 주신 짝, 서로가 대하는 태도,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대하기를 주께 대하듯 해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태도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끝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보면 존중해 주십니까? 부부끼리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태도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님을 통하여 자기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이런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자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 자녀와 부자 지간이 되는 것, 이 공통 분모, 이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가정이 형성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태도가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요, 네 감정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존중입니다. 언어를 해줘야 돼. 존중을 해줘야 돼. 존중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매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존중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부모로,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상전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종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상전에게 가져야 될 태도도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부하 직원입니까? 여러분의 상사 직원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상사입니까? 그럼 부하 직원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 우리는 지금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상실된 것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사라졌어요. 종종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음식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속이고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것. 그래서 쓰레기 만두, 쓰레기 김치, 심지어 멜라닌 분유, 어린아이가 먹는 분유, 이것도 멜라닌을 넣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것이죠. 또한 가습기 살균제로 1,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될 사람, 대상을 존중해 주지 않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부자면 돼. 나만 사업에 성공하면 돼. 나만 이윤을 많이 챙기면 돼.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어.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해 준다라면, 나를 이만큼이라도 생각해 준다라면, 이만큼 생각해 준다라는 것이 존중이에요. 나를 이만큼만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참 나를 참 무시하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기네. 그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존중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존중이 있습니까? 서로를 높여줍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부터 존중해야 됩니다. 사회의 변화의 시작은 가정의 변화예요. 내 가정에서 존중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존중해주고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중을 받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상대방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회 변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변화예요. 사회 개혁? 아니요, 우리 가정 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었고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 대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 대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대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대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향하여 대했던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대했던 태도. 자,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존중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바쁘고 사람들도 많은데 어린아이가 오는 것이 귀찮았어요. 저리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요, 이들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존중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른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른의 영혼 무게와 어린 아이의 영혼 무게는 같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영혼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보다 몸무게는 가볍지, 우리 수지가요. 저보다는. 하지만 영혼의 무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무게는 똑같아요. 이게 주님의 시각이었어요. 존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향하여 존중하지 않아요. 또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를 향한 주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혼내고 다그치고 꾸지람을 받아 마땅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태도는 존중이었습니다. 너의 실수.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너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야. 라며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 존중은 친구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려줄 친구.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을 평가 기준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평가의 기준에 올려놓지 말고 내가 그저 높여드리는,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존중의 대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요, 부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살아야 돼, 이 가정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어. 그 사람이 내 아내야. 그 사람이 내 남편이야.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우리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어. 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존중입니다. 나의 시각,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 본다라면 결코 존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 관점으로 지금을 본다라면 우린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경까지는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존경은 못하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시작. 존경은 못하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존경까지 하면 더 좋고요. 물론 존경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이 사회 지금 존중이 사라지니 너무나도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운전도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배려라고 하죠. 먼저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가 너무나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길은 꽉 막 앞에 한 차분히 가지 못해요. 추월도 못해요. 이 경적을 눌러야 되나? 막 그러다가 어떻게 길이 여유가 생겨서 이걸 비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봐야 되겠죠? 싹 봤더니 이렇게 떨면서 운전하는 할머니예요. 이렇게 흰머리 나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 향하여 경적을 빵빵빵 눌렀으면 얼마나 그분이 놀랐겠어요. 예.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을 하면 나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안전해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대방을 향하여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 이것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면요 정직해지고요. 존중하면 희생하게 되고요. 존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존중하게 되면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법, 이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이제부터 존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존중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존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앞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앞사람,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을 아내를 존중해 주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들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존중의 열매가 풍성하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